구원의 감격인데요.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을 펼치세요. 제가 에베소서 1장 내용을 좀 나눌 겁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 편지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죽기 전에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쭉 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나중에 로마에로 가잖아요. 아시죠? 풍랑 만나서 막 배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에베소 지역은 참 바울에게 특별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에 훈련들을 받아요. 처음에 바울의 전도 여행은 막 이렇게 집이나 집, 회당,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은 어떤 만남들이 주어졌잖아요. 그 만남들 기억하시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고린도 지역에서는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그 지역 한 지역이 전체가 전도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바울이 혼자 전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받게 됐어요. 우리는 어디 전도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내가 막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시면 준비된 사역자와 잠재적인 사명자들이 만나지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장차.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나를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그런 영적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차분히 전도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들을 맡기게 되실 수도 있어요. 팀으로. 바울의 팀이 바울과 디모데, 실라, 누가 뭐 이렇게 서너 명 이렇게만 복음을 전하러 떠났거든요. 근데 그 3명, 4명이 어떤 모르는 도시에 갔을 때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같이 그 지역 전체를 전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안 가본 도시, 만약에 저기 강원도에 무슨 철원 이런 데를 간다고 해봐요. 만약에 가면 그 도시에 우리 교회에서 훈련된 지역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딱 확립된 상태로 팀이 청년들이 3, 4명이 딱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는 싶은데 아직 훈련받지 않은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철원 지역 전체가 복음들 듣도록 하나님께서 사건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는 일이 생기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중앙아시아도 비슈캑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거기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그렇게 전도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울 팀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야. 우리가 잘 평소에 훈련받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나를 잘 훈련하고 있으면 장차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 그 지역에서 또 많은 지역이 있지만 특별히 이 3 지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전체가 듣는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찾아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경험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오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라는 큰 그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이 확산이 돼서 지역의 7도시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죠. 엄청 큰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로마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돼야 하겠구나.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니까 여기서는 제자들을 한 번에 일시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거를 제자화되기를 원하고 복음 듣기를 원하고 복음화, 제자화, 현장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2년 동안 훈련을 딱 시켜버려요. 매일같이 2년 동안 훈련시켜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팀처럼 바꿔져 버린 거예요. 바울 팀처럼. 그래서 몇 명씩 짝지어가지고 여기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도시로. 도시를 다 정복해버렸어요. 7도시나. 엄청난 일이었죠. 여기에서 싹 훈련받아 온 것을 한 방에 터뜨렸어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또 이 에베소 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교인들한테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니까요. 그래서 그 1장의 내용들을 조금 보면은 엄청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잘 안 해요. 막 교회 안에서도 막 그 안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또 막 욕하고 난리도 아니야. 왜 그냥 바울을 죽여야 되거든. 바울을 하나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전도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도 다 사단한테 속는 무리들이 다 있어요. 딱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죠. 저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고 계속 그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방해하는 무리도 있고 항상 그래요. 여기 편지를 보내면 거기에 들을 사람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난리도 아니야. 교회들이 그 안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막 동시에 있어. 신실한 사람의 무리가 있고 우상 숭배하면서 막 장난 아닌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완전히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 돌이키라는 그런 내용들이 편지에 많아. 육체를 따라서 살고 있는 교회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돼야 되냐? 교회 안에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완전히 난리 개판이 쳐져도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든든히 서 있는 그 소수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교회에서 난리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자기 주장 펼치고 난리 브루스를 쳐도 거기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한 사람이 딱 돼야 돼요. 어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른들 중에 참 형편없다, 예수를 30년 40년 믿고도 저 모양이야?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만나도 상처받지 말라.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이 아니야. 난리 교회들의 모습에 상처받지 말라. 한국 교회의 모습들 중에서 교회가 무너진 모습들이 있어도 상처받지 말라. 목회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음란과 성폭행과 난리도 아니죠. 헌금 횡령과 난리도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휘말리지도 말고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상처받지도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내 자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교회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면 돼. 난리가 제사장들이 완전히 헌금 횡령하고 어떻게 했어요? 회막에서 여자들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은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거기에서 사무엘이 딱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음성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 잘못됐어, 그 자식들 꼬락서니 봐라 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데만 막 욕하고, 나 여기 안 있을 거야, 나 성전 엘리 제사장 쩌는 놈들하고 같이 못 있어, 나는 나갈 거야,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못 하겠다. 사무엘은 더 잘 들어. 딱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는데도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딱, 심판자로 서지도, 자기가 심판하지도 않아요. 어리고 영적으로 진짜의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로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속이 얼마나 썩었는지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기 진짜 쉬운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내가 얼마나 속기 쉬운 자인지.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마귀가, 나는 지혜가 없어요, 마귀가 작정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면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깨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제 가운데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은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막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아멘이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진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잘못하는 어른들이 있고 상처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처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복음이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제가 잘못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저 버리면 안 돼요. 기도해줘야 돼. 다윗이 실수하고 돌아올 때까지 30용사가 기도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윗이 1년도 넘게 죄를 숨기고 있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이 지도자 잘못했구만,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 나는 이 나라에서 나갈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기다려주면서 그 30용사가 기도했더니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한테 말해주니까 다윗이 감춰뒀던 그 죄 때문에 자기도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발견되지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복귀해요.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목사님은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연약함과 실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여러분들 어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무엘은 나라 전체가 타락하고 영적인 힘이 없어도 기다리다가 자기의 때가 됐을 때 미스바 운동을 했어요. 어렸을 때 잘못됐으니까 지금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미스바 운동을 한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거국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자기의 때가 왔을 때 했어요. 자기의 때가 왔을 때를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아직 와지 않았는데 내가 막 심판하고 하는 것도 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때에 정확히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때 딱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다 간직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다, 답답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쫙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옵니다. 그 시간표가 와요. 그때
정확하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면서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거 지금 1장 그냥 설명인데 저도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에베소 지역은 완전 우상 지역인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 지금 에베소 아데미 신상이라고 있거든요. 아데미. 이게 진짜 유명한 아데미 여신인데 구글에서 그냥 아데미 치면 에베소가 딱 나와버려요. 여자 신인데 가슴이 12개가 달렸어요. 12개. 딱 봐도 젖이 12개야. 그 짐승들 젖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산의 신이자 음란의 신이에요. 이 음란의 신이 그 지역을 완전히 잡고 있어요. 이제 아데미가 다 아프로디테 뭐 이런 거랑 다 연결돼요. 사실 비너스. 뿌리가 같아. 이 아데미 신. 근데 축제를 거기서 하는데 지금도 할 거예요. 제사 지내고 아데미 신한테 제사하다가 행진하다가 부둣가에 딱 멈추면 술을 거하게 같이 먹은 다음에 집단 음행. 우리 중고등부 애들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쉬쉬하면서 말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다 알 것 다 아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속으로 다 골병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하고 진짜 비슷해요. 아데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과 지금 전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전부 다. 저는 6학년 때부터 들어갔어요. 우리 시대 때는 정보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몰래 집에 가서 저는 볼 거 안 볼 거 다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교회를 성실히 다니는 학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야. 그래서 저한테 아무 그런 정보가 없을 와닿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근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에게 모든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친구들 통해서. 여러분들 다 들어왔어요. 우리 그 속에 있다가 태준이가 나왔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서 집단으로 음행을 하면 아데미가 흥분해서 다산이 풀어진다고 하는 다산의 신이에요. 이게 원리가 비슷하죠. 바알 신도 똑같아. 바알과 아세라 신도 똑같아. 음란의 도시예요.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고 귀신의 소굴이고 또 마법의 도시죠. 여기 그 마술책을 복음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술책을 꺼내왔는데 막 진짜 마술책을 태우는데 막 한무대기야.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세상 문화는 지금 똑같아요. 음란, 미디어와 모든 것을 통해서 음란의 물결이 사람들 마음 생각을 다 파고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뻥뻥 넘어지는 시대예요. 목회자들이 작년에만 4명, 제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4명 넘어졌어요. 불륜. 아무리 말려도 그 지역, 먼 지역까지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 안 말려져. 혼의 자식이 따로 나와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리아세라가 있는데 다른 자식을 키우고 있다고요. 몰래 만나고. 성도 성폭행. 알 건 알아야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에게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타락을 막아야 돼. 어떻게 막습니까? 비난함으로 막습니까? 진짜 나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함 속으로 들어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없는 시대예요. 세상의 교회가 다 섞여가지고, 세상의 교회들이 다 섞여가지고 믿는 척 하면서 교회 나와주고, 목사님들이 막 교회 좀 나와줄래? 그러면 진짜 귀찮아서 못 나와. 진짜 아휴 나갈게요 목사님, 이런 애들만 있어. 교회 가면 진리를 진짜 알고 그것을 진짜 가슴 절절히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교회에서 진짜 일꾼이었는데 목사님이 시키는 거 진짜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만 안 만나진 채로 교회 다녔어요. 깊이 안 만나진 채로만.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 도대체 진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목회자들도 막 다 넘어지고 있던. 진짜를 찾아버려야 돼요. 뭔가 이 마귀를 진짜 박살내는 진짜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는 완전 음란의 시대. 제가 중학교 1학년, 6학년 말부터 제가 중독되기 시작했는데 32살까지 영국에 가니까 아무도 나를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 집에 있을 때는 엄마가 그래도 아침에 빨리 일어나 막 뭐 나를 제어를 하잖아요. 나를 제어하는 손길이 딱 없어지니까 자유가, 처음 주어진 자유가 완전 방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마귀하고 손잡는 것을 전부 다 해버리더라고. 제가 야 진짜 나도 진짜 어떻게 통제가 안 되더라고.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 가면 또 주님 막 하면서 찬양 인도자야. 저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냥 썩으면 썩은 대로 하고 교회 와서도 썩은 채로 있어야지. 왜 또 사람 앞에 가면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런 체질이에요. 예수 사랑해요. 저 이거를 찬양을 막 불렀던 내 입이 가증스러워 죽겠어 진짜. 찬양 인도하면 사람들이 막 움직입니다. 내가 찬양 인도하면 우리 교회 영국에 있을 때 60, 70명 됐었는데 전체가 쫙 따라 불러요. 그럼 내 어깨가 쫙 올라가면서 내 찬양 인도하니까 쫙 인도를 받는구나. 주중에 돌아가서 포르노에 심취돼 있어.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 나 왜 이러지? 주여 저 좀 살펴주십시오. 나 왜 이러지? 나는 왜 죄를 사랑함이 내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왜 죄를 이렇게 더 사랑하지? 죄는 막 죄가 사랑함이 막 죄를 막 내가 막 예수님은 안 만나죠. 전 죽는 줄 알아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술과 마법과 이런 게 게임 속에 마술로 시작해서 마법으로 끝나요. 롤 같은 게 전부 다 마법이야. 막 기술이 다 마법이야. 소환하고 막 마법 진 펼치고 막 뭐 섞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맨날 쓰고 막 다 마술사들이 하는 거야. 마법사들, 주술사들. 결국엔 주술사, 위치 닥터 이런 애들이 하는 거야. 위치 닥터야 그냥. 그 주인공이 위치 닥터야. 위치 닥터가 주술사거든. 마귀 섬기는 애들이야. 사단 숭배자들이야. 근데 내가 그 캐릭을 움직여가지고 디아블로하고 싸워. 또 사이버 세상에서 100시간 동안 악마하고 싸우고 있어. 악마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악마한테 속는 거야. 악마랑 싸우고 있어 계속. 디아블로 4 나왔잖아요 지금. 레저렉션, 부활이야. 이름은 다 꼬아놔. 성경에 나온 좋은 단어를 다 왜곡시키는 형태로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즐거워했죠. 늘 즐거이 누렸죠. 사단이 준 문화들을 누리면서 살고. 우리 교회에 한동대에서 온 단기 선교사처럼 있었는데 걔가 CD로 딱 나한테 주더라고. 근데 포르노 CD야. 형 이거 보라고. 난 무슨 정신이 없었나 봐. 우상숭배자의 끝판왕이었죠. 그 겉으로는 또 찬양이도 예수 사랑해요. 뭐 하는 거예요? 이중 삼중 생활. 이러다가 그 목사님들이 간 거예요.
이러다가 분별이 없이 계속 되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계속 되니까 뭐가 죄인지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 뭔지 아닌지 하나도 모르고 자기는 성도들이 막 잘 따라오고 교회가 성장해. 엄청 커졌거든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만. 자기가 영적으로 다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인 것을 모르고 교회가 잘 되거든. 모든 게 문제가 없이 돌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신 거를 모르고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놔두고 잘 된 거를 모르고 잘 되게 하신 거 모르고 자기는 설교를 잘하거든. 또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끼쳐요.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썩어 있으면. 제가 제 영은 죽어 있는 채로 말씀으로는 통로가 돼갖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사람들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진짜로 설교는 이거 하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로로 사용해서도 사람들도 살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만 죽는 거야. 내가 목사 일을 하고 선지자 일을 하고 다 했는데요. 아니, 네 마음 상태가 불법을 행하는 상태였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영으로 좋지 않으면서. 그래서 항상 저도 생각하는 게 능력이 나타나고 설교를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최고 중요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그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왜냐,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침상에서 모든 미디어 기기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저는 갔었다니까요. 이것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함 쪽으로 오는 것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영감이 그냥 주어져요. 하나님의 영감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그래도 안 돼.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아니요. 근데 말씀을 막 준비한다기보다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딱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거짓이 없이 2중 3중 생활을 딱 접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거짓이 없어요. 일단 설교 잘하고 말고 그거 두 번째야. 일단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똑같은 거야. 그 상태를 만들어가고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참 평안이 와요. 참 평안. 사람은, 여러분들 만약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한테 우겨서 내가 괜찮아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걱정이 계속 남아있어. 그러면서 사람 방법을 계속 쓸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딱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히 올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오고 두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조금 나가보고 결국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쪽으로 못 들어가면 마음의 불안감과 공허감이 오거든요. 불안감이 와요. 공허감이 오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 있고 조급함이 밀려오고 화도 잘 나고 공허감, 평안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걸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평안이 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살짝씩 보여요. 진짜 신기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달라.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거야. 공부를 하는데 막 똥줄이 타는 것 같잖아. 약간 똥줄이 타는 기분 아세요, 여러분? 뭔가 시험을 보는데
안정화된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조바심과 막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시험 나 열심히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 짜증 겁나게 내면서 막 부모님한테 짜증 내거나 아니면 막 기분 막 폭발하면서 막 스트레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야. 일도 그렇게 하고 공부도 그렇게 하고 막 뭔가 막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막 머리가 막 계속 나 맨날 그렇게 했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딱 거하면 공부가 편안해집니다. 공부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평안함이 먼저 와요. 여러분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조금 안 좋게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보다 안 좋게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멍충이야. 나는 죽어야 돼. 짠애들은 진짜 좋겠다. 맨날 그렇게 하면 살 겁니까? 아니다니까요. 나는 나대로 주어진 하나님의 길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나는 나대로의 그게 길이 있는 거예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 평가로 측정할 수 없는 다른 기능들이 있어. 사람은 그 시험 성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의 기능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장사수완 이런 것도 평가가 안 돼. 사람 대인 관계, 심리를 꿰뚫어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평가가 안 돼요. 근데 탁월함, 나만의 탁월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많아. 달리기 측정돼요? 그거 달리기? 빠른 사람? 안 되잖아. 우선 예체능계는 안 돼, 그거는 평가가. 한국에서는 엄마들이 예체능계 하면 또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기능이야,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가 기준에 나를 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에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을 수 있어요. 그거를 찾아야지. 그것에 함몰되지 말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함몰되지도 말고 부모님의 기대에도 함몰되지 마. 부모님은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막 다그치지만 물론 부모님의 말씀 듣고 삶의 태도도 갑자기 또 목사님 말 듣고 아침에 막 늦게 일어나면서 부모는 엄마 말하지 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좀 엉뚱한 거잖아. 그건 바보야. 그렇게 하는 사람 바보. 말 못 알아듣고 모든 걸 성실히 잘 부모님 말씀 잘 듣되 나를 향한 잘못된 기준의 기대까지 그것을 통해서 그거를 눌리지 말고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데 우선은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처럼 우상 문화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그래야지 나의 것이 보여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마저 섞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오래 믿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친구한테는 말을 못 해줬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기도는 해줬지만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그냥 세상 문화 속에 불신자 친구들하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똑같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기서 제가 중고등부도 10년 넘게 했으니까 15년 정도 했으니까 여기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서 그 영적인 상태가 주님께 집중되면서 졸업한 친구는 손에 꼽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의 학창 시절에도 저희 동기가 한 50명 정도 되는데 교회가 컸어요. 진짜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지금까지 제가 47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나이대에서 지금 살아있는 애가 딱 3명 있어요. 우리 시골 교회 출신 중에. 나머지 40명, 50명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친구도 많아요. 그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니까요.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얘기는 진짜 얘기야. 너희는 마음과 뜻을 정하여 이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의 교회가 다 타락해도 교회에도 속지 마세요. 교회가 기준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기준이 돼야지 세상의 교회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오늘 내용을 못 했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볼게요. 에베소서 1장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울과 우리의 기도에서 봐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령이 아니면 올바른 조명이 안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뜻하는 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돼요. 이것을 진짜 성령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건 알게 돼 있는데,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동작을 안 하면 올바른 조명이 안 되고,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막 속여도 잘 모릅니다. 엄청 속고만 있어요. 나의 선택이 인본주의적인지 사람 방법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여기 보면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각 사람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만을 향한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딱 알고 가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 여러분 진짜 있거든요. 봐보세요. 요셉은 애굽 보고마였잖아요. 그때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미션이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고, 다윗은 아직 덜 정복된 땅들 딱 뺏어오고 언약궤 찾아오고 성전 짓도록 준비하는 게 다윗이 할 일이었고, 막 그런 거예요. 저는 딱 알아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막 몽골로도 가려고 그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나의 계획을. 근데 지금은 제가 뭔지 알아요. 딱 알아졌어. 제가 할 것이 딱 지금 감지가 되고, 정확하게 지금 중앙아시아 뚫고 가는 것과 이스라엘 쪽 들어가는 것과 감지가 딱 됩니다. 지역의 복음화 하는 것도 감지가 되고, 나에게 맡기신 것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을 꼭 찾아야 돼요. 그때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이 뭐냐면, 부르심을 알고 그 소망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이 길이 맞다고 확인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몰라도 내가 딱 가잖아요. 도전하고 가면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나에게 알 수 있게 어떤 표식을 줘요. 뭐 사람을 통해서든지 알게 하셔. 그러면서 따라와요. 사람도 붙으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기업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결론, 보좌의 힘, 보좌에는 보좌의 권세라고 할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 여기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고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보좌가 왕이 앉는 자리거든요. 왕의 자리, 왕좌. 왕의 자리에 함께 앉았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보좌에 왕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한대요.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막 아이언맨, 막 플래시, 막 저런 초능력을 얻고 싶어. 막 근데 가네들은 다 가짜야. 그거는 상상 속의 이야기. 가짜 이야기에 사람들이 창념하고 몰두하고, 그래서 피규어 사다가 막 여기다 놓잖아요. 자기 책상에다 놔. 아이언맨 멋있어가지고 나도 아이언맨 갑옷 입고 싶다. 막. 나도 자비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막 애들이 막 상상을 하거든요. 나만의 자비스가 있으면 좋겠어. 하늘을 날고 싶어. 하고 날고 싶고 막 하고 싶어 애들이. 근데 그 이야기는 다 가짜 이야기야. 그건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이야기.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짜 이야기에 창념하고 몰두하지 말고 진짜 힘은 여기 있어. 진짜 창조주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창조주가 슈퍼내추럴한 힘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는 왜 세상의 가짜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니?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왜 값어치 없게 들리고 있니? 얘들아, 아이언맨 피규어 다 갖다 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갖다 버려. 캡틴 아메리카 방패 갖다 버려.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얘들아. 이 구원받은 자는 이 왕권을 가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받은 권세를 알고 마귀를 박살내는 힘을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되어라. 사단의 나라의 균열을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힘 있는 백성이 되라. 영과 더불어 싸우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모래판에서 용과 더불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라 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이야기야. 가짜 이야기에 창념하지 마.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왔어요. 그토록 즐거워하던 포르노 나왔어요. 마음이 상쾌해요. 나를 향한 계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전부 다 중독돼 있을 겁니다. 승민이 친구들 다 중독돼 있습니다. 승민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체험하는 한 사람이 되세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에베소 지역이 진짜 우상이 창궐하는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뽑아져 나온 그 교회들, 신실한 교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에서 주시는 참된 왕권을 회복하는 자들이 불쑥불쑥 우리 예안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